맛있게 드셨죠? 기도하고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참 예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병상에서 침상에서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든 심령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와 호흡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병상 방편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민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은
내 환경과 상황을 다 신중 믿고 찬미하며 나아갑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무엘상 24장 4절로 6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와께 속한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삶이고, 그리고 빛의 자녀로 소금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도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탄과 죽음의 그 죄악의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외쳤을 때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고 골리앗의 목을 벨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면 그의 형 엘리압처럼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환경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 세속문화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신뢰함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7장 41절로 44절 말씀 보면은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다윗의 대답은 무엇인가? 다윗이 어리고 무기도 부자될 것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쓰신 거예요. 무기를 사용해서 병력을 사용해서
이겼다면 하나님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리디 어리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무장도 제대로 하지 못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우기 위해서.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은 늘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시고 리더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주 비유를 들고 있지만 아이들이 인도를 걸을 때에 자꾸 부모들이 손을 잡고 걸으면 자꾸 비트를 빼고 자유롭게 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승하양 사건도 있지만 그냥 인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인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이 뛰다가 킥보드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이런 걸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꼭 차도 쪽에 서서 인도 쪽에 아이들을 세워서 손을 잡고 걷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내를 동행하여 주시고 호흡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골리앗은 누구인가? 우리가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것은 뭡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세속적인 문화입니까? 환경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자리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리보다 소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큰 권력을 휘두르기를 꿈꿉니다. 그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하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정작 그 꿈을 이루어지면 잠시 즐겁다가 이내 그 자리를 빼앗아 갈까 두려워서 떱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돈을 법니다. 그게 어느 정도 벌면 그걸 누가 빼앗아 갈까 두렵고 잠을 못 이루죠. 심지어 능력 있는 분이나 동료를 시기하여 죽이려고도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는 죽어야 돼. 근데 천국은 안 그렇잖아요. 천국은 아니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것이 내 것이고 네 것도 네 거야 라고 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내 것도 네 것, 네 것도 네 거야. 할렐루야. 이런 삶이 되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 나라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는 늘 내 것도 네 것, 네 것도 네 것, 이러한 삶, 하나님의 나라일 거예요. 어디 가보니까 저분이 이런 메타가 돼서 아무리 집었을 때 입으로 넣으려고 해도 넣지가, 이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리 상을 받아서 뜨려고 해도 되지 않아. 그게 지옥이야.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 먹여주면, 서로 먹여주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가 요청하고 부르실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왕은 전쟁을 잘하는 다윗을 군대의 장관으로 세웁니다. 다윗은 왕의 명령에 충성하여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런 다윗을 백성과 신하들은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며 그가 자신의 왕자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무려 18년 동안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도 백성을 지키고 구원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 언제 왕자에 오르게 하실 것이냐 보채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기름 부으셨습니까? 투덜대지도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견딥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에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옵니다. 1절 2절 말씀이죠.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깊은 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곳은 다윗이 숨어있던 곳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의 오른쪽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려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용변을 본 후 거기서 잠깐 졸았는지도 모릅니다.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지쳤나 봅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있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철을 기울하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보채듭니다. 4절 말씀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난리냐 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습니다. 저를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베지 않습니다. 충분히 베려면 벨 수 있는 환경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다윗이 감히 뵐 수가 없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는 왕권을 상징하는 왕복을 조금 뺀 것으로도 괴로워합니다. 5절에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라고 하며 부하들도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합니다. 6절 7절에서 이런 많은 교회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세상에서의 흠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적용해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은 하나님이 심판하게 해야지 왜 장로들이 왜 성도들이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시고 살려도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제발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고 자기가 크고자 하니까 싸우는 거죠. 교회가 그 어느 곳보다도 싸울 수 있는 환경으로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빼기를 원합니다. 내가 빠지기를 원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부터 못 배운 사람까지, 없는 사람부터 있는 사람까지 고향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자꾸 인간적으로 보고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자꾸 내가 보이고 나가 보이고. 사울왕은 다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자격 없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윗은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울의 왕권을 존중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사울처럼 자기만 차지하고 권력을 휘두르기만 하는 사울보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중하며 그의 소명을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그 아름다운 다윗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사울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엔게디 광야로 강북적이 모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윗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왕권을 지키겠다는 거죠. 누가? 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나를 시기하며 괴롭히는 사람이 혹시 직장, 동네, 교회 안에, 가정에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할까요? 그를 권면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며 흔들려고 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확신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의지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충보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아 주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